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료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5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랬어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엊그제 말씀을 제가 드릴 때는 지금 영이 되신 주님이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야죠. 뭘로 오셔요?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의무는, 조문은 율법 말씀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증거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빛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사자의 소리네 라고 분별이 와야 되는 거죠. 어둠의 세계에서 보낸 사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람을 혼잡시킬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가르치면 사람의 영혼이 혼잡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치면 빛과 어둠이 딱 나눠지잖아요. 생명과 사망이 딱 나눠지잖아요. 천국과 세상이 딱 나눠져 버리잖아요. 땅과 하늘이 이렇게 딱 갈라져요. 그런데 불분명하게 가르치면은 그 말이 그 말도 같고 이 말이 이 말도 같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말라가 내가 넘어가시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메모를 해놨다가 집회 끝나면 질문을 해라 내가 그런 거예요. 일부러. 여기 나오는 이 용어들은 전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용어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땅의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와서 중매를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자를 중매를 해준 얘기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제 제일 잘하시는 사람 야곱 이야기 다 아시죠? 야곱 이야기. 야곱의 형이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 신앙적으로 안 맞으니까 집안이 불화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면 그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 동네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가 밧단 아람이라는 동네였죠. 거기로 보냈어요. 거기를 보내가지고 야곱이 거기서 아내를 둘을 얻게 됐어요. 첫 부인이 누구죠? 레아죠. 두 번째 부인은 진짜로 사랑한 부인은 라헬이었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내예요. 다른 그 호세아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진짜로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람 사람들은 셈 족속은 순서상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헬인 줄 알아.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라헬을 아내로 취한 줄 알고서 혼인을 해서 첫날 밤을 자고 아침에 이렇게 얼굴 봤더니 라헬이 아니고 언니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따진 얘기 나오죠. 이런 것이 다 비유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은 누구부터 한다? 육적 이스라엘 12지파부터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순서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상징이요. 예, 거기 보면은 혼인을 하는데 보면은 밤시간에 혼인을 해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자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말이야. 그 부부관계를 첫날 밤에 부부이혼을 맺는데 얼굴도 안 쳐다보고 어떻게 그랬느냐고. 믿거라 한 거지 뭐. 믿거라 한 거지 뭐.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다 씌워댔죠. 아내가 남편인지 남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고 남편도 잠은 잤는데 내일 아침에 저기 해뜨야 이거 내가 딴 사람하고 잤네 이거 뭐 이게 나오는 거고 그 전에는 서로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해되셔요? 구약성경 전부 예표다 이런 말이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상태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진짜 사랑하던 처녀인지 이것도 확인도 않고서 그냥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봤더니 아니네 이러면 되겠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문자대로라면 그런 일이 있을 법이나 한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겠어요? 촛불빛이라도 이렇게 뭐 그때는 당시엔 촛불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달빛이라도 이게 보면은 벌써 언인지 동생인지 구분이 오지 그거 안 왔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됐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럼 이런 것이 전부 뭘 말하고자 한다? 영의 일을 말하고자 한다 말이야. 비유들이다 이거요. 계속 혼인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이게 전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아담과 아담의 배필인 하와 그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야곱의 일로 자면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 대한 예표다 이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까지는 자기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해주더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들이 씌어댔으니까 영접을 안지 우리처럼 밝게 보면 영접을 왜 않겠어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 그러면 하룻밤 잔 거죠. 그런데 이게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 거요. 그럴 수도 있죠. 신랑하고 자면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씨를 심지요. 꼭 이건 틀림없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났나 몰라. 그러면은 기독교식이다 이 말이에요. 설교는 열심히 들었는데 이게 뭔 일이 일어났고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뭐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쩌겠어. 강제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런 말이에요. 나 이제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내 때와 기한이라는 것을 정해두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일 하는 분이 아니죠.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 시기에는 그 일을 하시고 그 시기에 그때에 맞는 일을 하시는 지혜로운 분이죠. 천국 농사를 하시는데 창세기 이제 1장 넷째 날에 보면 하늘에 큰 광명체와 많은 작은 광명체들을 두고 날짜와 사시와 연한과 징조를 이루게 해라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이 거기 나왔죠. 거기 나오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천국 농사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 누구를 보내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밭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또 보내서 씨를 심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그런데 또 다음 단계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양육, 길러내는 일을 해요. 신앙을 성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면은 추수꾼을 보내죠. 야, 나의 인생에서 성경의 비유로 자면 내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는 1년이다 그런 말이에요. 1년은 7절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7절기. 7절기가 지나가면 한 해 동사가 끝나는 거죠. 그거는 한 세대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매년이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심는 자를 보내시고 기르는 자를 보내시고 거두는 자를 보내시는데 그 일을 심는 이도 기르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누구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서 종으로 쓰시는 것이지. 나단 형제는 지금 배 내고 우리 처음에 오신 지체들이니까 배 내는 얘기 지금 하느라고 그러는 것이고 주수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배 내자마자 탈곡하고 이렇게는 지금은 맞은지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 배면서 탈곡하니까 참 그렇네 또. 예. 배에서 다 발쳐서 노젓가리 갖다 쌓아놨다가 다 마른 다음에 날 잡아서 탈곡을 하죠. 그날 마지막에 쭉정이 알곡 갈라내고 그 다음에 알곡은 주인집 곡간으로 다 드리는 거, 그럼 한 해 동사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에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랬죠. 주님이 오시는 날은 내가 시집가는 날이에요. 내가 알곡이 되어져 가지고 천국 곡관에 들어가는 날이요. 말하자면 신랑이 오시는 날이요. 예, 신랑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건 약혼녀들에게 지금 약혼녀들을 데려가려고 오는 얘기잖아요. 신랑이 혼인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인자의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동사 다 끝났는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으면 버스가 저기 가다가 뒤로 후진해요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이 일단 농사가 다 끝났잖아요. 일이 다 맞춰서 하나님이 이제 쉬는 때가 왔잖아요. 안식일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식일날 이러면 죽여요 살려요? 죽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천국 농사가 다 끝났는데 그때서 씨 뿌린다고 떠들고 다니면 죽여요 살려요?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그날은 화가 있다 또 그랬죠. 아이벤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애굽의 술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술사들. 출애굽도 아직 시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젖먹인다는 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 말씀으로 광야의 양육을 한다 그 말이죠. 양육을 하는데 갓난아기부터 기르는 거 아니에요. 장성한 자들은 젖을 먹어요? 단단한 걸 먹어요? 그런데 그날은 장성한 자들만 거둬가는데
젖만 여전히 먹이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냥 화가 있겠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충성했는데 화가 있나 이러시지 말고, 예. 어린아이들만 계속 먹이면 되겠어요? 거듭나게 했으면 젖 먹일 때 되도록이면 빨리 젖을 떼야죠. 그래야 둘째가 생기죠. 젖을 계속 빨리는데 젖을 계속 먹게 놔두면 둘째 생겨요, 안 생겨요? 모르는지 왜 대답들을 하며. 못해. 영양분이 있어야 애가 들었을 거 아니야. 영양분이 언니 형이 다 먹어버리면 애 생기면 애 생겨도 떨어지지. 또 딴소리까지 가버렸네. 그건 워낙에 건강한 사람이고, 태가 참 건강하면은 저 빨리 가면서도 생기는 거고, 쥐새끼 같은 건 막 생기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그거는. 사라가 아이를, 이삭을 낳아가지고 젖뛰는 날은 큰 잔치였지요. 젖뛰는 걸 가지고 그렇게 잔치까지 했습니까? 대연을 베풀어가 온 동네 사람 다 초대해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했는데, 젖뛰는 날은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내요. 한 집에 같이 지내요. 육의 자녀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젖을 떼는 때가 오늘이라면 육신의 신앙은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육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상관이 있다 없다? 길게 얘기 안 해도 다 이 정도는 알아들으시니까 아주 너무 편네. 그래서 젖을 뗀 사람이나 이제는 정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 이유식을 잠깐 먹여야 돼. 젖뛰자마자 스테이크 맛있으니까 이거 먹어 하면 애 죽여요, 살려요? 이유식을 일단 먹고, 우리 시체들 잠깐 얼마 동안 지금 내가 이제 이유식 먹이려고 지금 작정한 거예요. 어느 수준이까지는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건 오래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지혜도 없어가지고서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어떤 순서로 어디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을 다 계산되고 지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농사 다 끝나면 겨울에 눈이 펑펑하고 얼음이 꽁꽁 얼었는 데 가서 얼음에다 씨앗 뿌리면 미친놈이에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에요? 화가 있겠죠? 그래서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 다 끝내가지고 안식에 들어갔으면 그때 이런다고 나와서 얼음판 위에다 가서 보리씨 갖다 휘 던지고 뭐 밀씨 갖다 던지고 그런다고 해서 이 미친놈아 왜 종점한다 버리냐, 그렇게 안겠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세모이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어떤 시기가 바꿔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조가 있죠. 봄이 오려니까 그제 비가 왔죠. 징조는 뭘로 징조가 나타나요, 그럼? 비 오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계절이 바뀐다라는 건 가을에서 겨울로 가려면 비가 오지요.
아, 겨울 제초코는 비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들이 일기를 보고도 내일은 비가 오겠네, 내일은 날이 좋겠네 아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징조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어느 때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그게 징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냥 길게 돌려서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신랑이 오시는데 더디게 왔다라는 것은 농사 다 끝난 다음에 추수, 마무리 추수할 때 왔다, 지금 그 말이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졸고 잠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랑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기다리지도 않아. 예수님 오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이게 열처녀라고 그러는데 이 열처녀는 다 이미 약혼을 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신랑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까 하고 시집가는 날만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은 데가 굉장히 더디에 오셨으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적어도 20, 30년은 다 지났다 그 말 아니요. 그랬죠? 왜 그러면 다 졸며 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교훈을 갖다 섞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람을 다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주는 건 병든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잠들었다 그것은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밤중에 소리가 났다. 이 소리가 예수님 마태복음 앞에 24장에서는 인자가 추수 때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랬죠? 그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바로 앞절에서 인용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은 소리를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잠결이 아련히 들리면 참 깨가지고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뭔 소리 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디서 뭔 소리가 들렸는지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는 지금 다 계속해서 그러고 있을 때예요. 자다가라도 깨나서 근신할 때예요. 다 깨나가지고 근신해서 주인아를 기다려야 될 때가 우리 때지요 지금. 다음 세대 사람들은 또 누군가 또 보내서 씨를 심을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건 이제 봄이 오면 또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새 시대에 맞는 종을 또 보내니까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 세대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죠. 우리 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도 여 전도사분 그분 만나셨다니까 뭐 30년 된 거 아니요 죽어도 다 30년 전 일인데 지금 30년도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 이 나팔을 부는 이 종이 뭐라고 외쳤냐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가서에 보면 파수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수꾼은 자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엊그제 제대 오고는 우리 해찬이 있는데 군대 가면 의무적으로 잠 안 자는 시간 2시간, 하루에 2시간씩은 못 자죠? 의무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졸다가 걸렸다 그러면 두말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영창이죠. 군대 영창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은 왜? 그 부대의 모든 안전은 그
그 깨어있는 파수꾼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수꾼은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을 맡은 종들이다. 이게 이제 충성된 종이니까 다 졸며 자는데 내무반에 다 취침하고 있어. 그런데 고초병은 초병은 못 자는 거죠. 만약에 뭐 상황실에서 비상 전화가 와가지고 비상 하면 그 전화가 오던 그 이제 군 직통선으로 그러면 그 불침분 쓰는 사람이나 그 전화를 받는 거에 나오면 다 자니까 그러면 당직 사관 그냥 퇴근한 그 부대장 호출 다 해가지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비상이 걸렸는데. 그리고 부대 내에서도 다 배낭 다 끓이고 해가지고 찜박질을 준비 다 하고 절못 쓰고 쫑 매고 다 이거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 일부러 오밤중에 비상을 다 걸어버리거든. 이게 근무 잘하나 안 나 이거 보려고. 전방부대는 가끔 그러거든요. 그게. 나는 또 저 최전방에 가서 그 근무도 하다 와가지고 그런 것도 다 경험을 그렇게 시켜줬는가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병이 만약에 같이 졸거나 잤다면 도적같이 주님이 오셔서 신부 데려갈 자를 데려갈 방법이 없지요. 그 말은 주님이 불 환히 켜고 야 나 여기 온다 이러고 온다는 뜻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깜깜한 밤중에 살짝 왔다 간다는 뜻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계시록 1장 7절 봐. 모든 사람이 다 보게 그렇게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것은 좋은데 보게 오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애곡한다겠어 모든 사람이. 주님 오시는데 보걸라고 우리 예수 기다려요? 이해가 잘 안 되면 계시록 가서 1장 읽고 오겠습니다. 1장 7절 그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 졸며 자는 때 온다는데 다 본다는 것은 또 이것도 또 이상하죠. 왜 잠 안 자고 뭔 짓을 하느라고 이러고 있었는지. 자, 그를 다 보는 이 주님을 지금 기다리잖아요. 기독교계에서 계속해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찔러 죽인 자들이 본다면 그 못된 놈들이 본다는 뜻이지. 신랑 애타게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가 본다는 뜻이 아니잖아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을 정죄하여서 죽임에 넘기는 대제사야 무리에게 보라 내가 권능의 이제 이후로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죽인 놈들이 본다는 말이지 정결한 처녀들이 본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런데 기독교계는 왜 그 모양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온다겠는데 그날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날 기다린 사람은 결과적으로 뭔 짓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니 신랑 오시는데 애곡합니까? 그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예수 믿습니까? 이러고 가르쳐놨다 이거예요. 다 세뇌당에 있어. 얼마나 말씀이 극과 극으로 사실은 반대적인 내용인데 엉뚱한 신앙 갖고 있었는지 구분이 되시죠? 아니 신랑이 오시면은 어서 오시라고 이제서 오시느냐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느냐고 이래가면서 가자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고 이 친정동네 이것도 약혼 오기 전에 잘할 때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좋더니 이제 다 큰 처녀 돼가지고서
약혼해놓고 나니까 처녀는 저 남의 집에 보낼 연녀가면서 나 어릴 때 같이 대우 안 하시는데 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또 이제 비유로 들자 그렇다 이거예요. 신랑 집으로 가야죠. 세상 나라라는 건 친정 동네죠. 세상 교회라는 건 친정 집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늘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랑이 오시면 아무도 모르게 늦은 밤중에 예기치 않은 때 파수꾼들만 딱 보게 그렇게 오신다 이거예요. 그게 도적같이 오시는 주입니다. 인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 했어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도적같이 온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신랑이 도적같이 오셔서 야 연애하자 그러면 아멘 이제 오셨느냐고 영접해야 돼요. 에이 왜 이게 누가 왔느냐고 이게 배척해야 돼요.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 교계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가르쳐 놨다. 오늘 은혜의 성령으로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도적같이 나의 심령에 오셔서 나의 신비에 그분의 세법을 기록해 주시는 방법으로 오셔야지 오늘 안 오신 분을 기다리다 보니 애곡하는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요. 오늘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즉 약혼녀가 아니니까 들러리쯤 되겠지 뭐 들러리 신부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여태 했잖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방식으로 오시는 날은 애곡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신랑 만나서 애곡하려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등을 다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불을 환히 켜고 온 게 아니고 도둑놈이 올 때는 깜깜한 밤중에 몰래 오지요. 막 등불 막 환히 막 전등불 막 후레쉬 비춰가면서 번쩍번쩍 해가면서 도둑놈이 오면은 도둑질 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도 도적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감추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라 짐이 왔노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얼른 딴 얘기할 것 없어요. 왕이 오셨다는데 맨발 버선으로 나가서 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여기까지 왕념하셨느냐고 그래야죠.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인데 천상세계에서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지금 오늘 밤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여기 나팔부는 이 상선대로까지 상선이 뭔지 아세요? 왕들 뽑히려는 사람 그 종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상선이라고 그러죠. 야 아무개야 어릴 때부터 그거 여기 친구였던 사람으로 자라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야 오늘 야간 자맹 갔다 오자 그러면은 네 하고서 따로 나서서 아무도 쥐두새도 모르게 궁 밖으로 가서 다 민정시찰하고 돌아와야죠. 그렇게 오신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 이런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이 오셔서 문 딱 두드려가면서 누추한 초가집 다 쓸어가는 집에 오셔가지고 상선이 이 나라의 주인 임금이 이 집에 오셨다.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 갖추고 말할 겨를도 없어. 그냥 입을 대충 이렇게 집어치고서는 이러고 가서 문 열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 상태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은혜라는 말은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처소에 찾아오셨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당신의 것으로 취해가시는 거예요. 너 이 누추한 집에 이제 그만 살고 나랑 같이 궁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따라 들어가야죠. 뭐 갇혀 있고 그래도 뭐 좀 세수 좀 하고 세수 안 해도 이뻐. 걱정 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세수 안 하고 분 바르고 여기 이제 얘 싸구려 분 바르지 말고 내가 너 위해서 좋은 분 뭐 연지꼰지 다 준비해 놨다. 그냥 걱정 말고 그냥 따라 나와 가자. 그러면은 저쪽에 보니까는 궁에서 제일 높은 시녀 대령에서 가마 딱 대기하고 있죠. 그럼 거기 타야 돼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호화찬란한 가마에 타면 되느냐고. 타셔야지요. 뭐 그것까지 내가 뭐 타라 마라 할 필요는 없지.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낮고 가장 빈천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은혜의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예배당에서 큰소리 떵떵 치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항상 당세에 버림받은 사람들, 빈천한 사람들, 너무 낮춤 가운데 처해진 사람들을 야간 순행해서 찾아오셔서 가자 그러시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예수를 만나셔야 돼. 야, 충성스러운 종들인 파수꾼 순찰자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급박한 나팔소리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주님은 반드시 천국 곡식을 천국 곳간에 거두어들이는 추수꾼을 파송하여 그분의 길을 준비시킨다. 남종으로는 상선, 당연히 왕이 행차하시면 앞서는 거죠. 물론 상선이 기별을 해가지고 왕 호위병은 당연히 이제 상선이 그 야간에 민정 시찰을 나가시면은 상선이 준비를 시키지고 호위병들을 그러면 멀찍이 다 따라오고 앞서서 이미 다 가서 다 길 열어놓고 뒤에도 멀찍이 따라오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다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왕이 오는 데에서 불려오는 게 아니죠. 야, 그리고 사랑하는 그 처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또 왕궁의 그 여종들 준비시켜서 가마, 황후가마 딱 대령시켜서 뒤따라오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 길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리를 내는 어떤 종을 앞서서 보내신다. 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은 약혼녀들의 등을 밝힐 수 있도록, 약혼녀라는 게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마음 그릇에 순결한 등유, 순결한 기름이어야 돼. 성소에는 7 촛대가 있죠. 그 7 촛대는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항상 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름이 항상 부어져야죠. 그런데 그 기름은 그냥 일반 기름이 아니라 순결한 기름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순결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뭐 여자는 제일 중요한 게 순결을 지키는 거죠. 순결한 영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식용유로도 쓰지만 여기서는 지금 등을 밝히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등유로 비유가 되는데, 금기름이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우리 지체들
여기 문 앞에 오시다가 금기름 붓는 집에 나가지고 무엇 놈의 여기는 뭐 참깨로 망아찢나 예, 이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성소에서 쓰는 불을 밝히는 기름을 금기름이다 그래요. 금으로 되어 있는 기름 봤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분명히 금기름으로 불을 밝히게 돼 있죠. 우리 지체들 우리 자매님들 여태 가르치시던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금기름이 금으로 되어 있는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금기름은 성령이다. 예, 맞습니다. 금기름은 성령이 맞아요. 맞는데 금기름은 등유로 지금 준비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런데 5천년은 별도의 그릇에 금기름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 나머지 5천년은 등불이 지금 깜빡깜빡하는데 마지막 끝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릇에 있는 기름이 있으면 부으면 되지요, 등에. 그런데 이게 떨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릇에 기름이 없는 자가 되고 등잔에 기름도 다 끝나가는 중인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눠달라고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 나눠주면 나도 모질하고 너도 모질한다. 그런 걸 보니까 갈 길이 가까운 건 아니네. 그죠? 지금 충분히 있는 기름을 둘이 쓰다만 중간에 가다가 둘이 다 떨어지게 생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사에서 제일 먼 길 가는 게 무슨 길이에요? 세상 말로는 황천길 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들은 황천길로 가는 게 아니라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황천길로 가는 거고 그런데 먼 길 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도 똑같은 먼 길이지만 우리는 신랑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광의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데 그 길이 가까운 것 같으면 야 우리는 좀 나눠줄게 같이 쓰고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한테 나눠주면 우리도 무지라고 너희도 무지라고 다 중간에 낭떠 본다. 그게 우리 거는 그 성에까지 가는 것만큼만 내 거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는 없으면 차라리 어떻게 해라?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 그러면 마지막 때 기름 파는 집이 있겠네. 예배당에 가니까 기름 팔아요? 기름은 기름인데 그릇만 나는 싸구리야 기름이었지 순결한 기름이 아니고 기름이라고 기름도 그릇만 잔뜩 나는 기름도 있죠. 최고급류는 그름이 안 나요. 똑같은 기름인 것 같아도 기름이 급수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예. 자, 출애굽기 이제 성경 찾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또박또박 성경을 읽습니다. 자, 성경 찾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이에요. 등유 지금 금기름을 일러드리려고 그래. 금기름이 뭔가.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아직도 못 찾으셨네. 자매님 몇 페이지? 페이지 불러줘. 구약성경 123페이지. 예. 구약성경 123페이지예요. 맨 앞에 쪽에 출애굽기니까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 27장 20절. 예. 앞에 부분이 123페이지예요. 페이지를 찾으세요.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자, 찾으셨죠? 자, 이제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누구를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아무 기름이나 가져오는 게 아니죠. 감나무로 짜되 순수한 기름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늦게 왔다는 말은 초저녁에 오셨다는 말은 아니죠. 날이 다 새가는 새벽녘에 왔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견디다 12시까지는 그냥 눈 뜨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안 오시니까 다 졸며 잔 거 아니야. 그런데 날이 셀 무렵에 온 거죠. 날이 새면 새날이 오면은 예창조는 끝나는 거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자, 이번에는 이제 레위기 24장을 뺍니다. 출애굽기 다음 책은 레위기지요. 24장 몇 페이지?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184페이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찾습니다. 184페이지 구약성경. 야,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그냥 보통 기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름 나는 기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등불을 켜는 거는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불이 꺼져가면 돼요, 안 돼요?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잔불도 지금 꺼져 가더라는 거잖아요. 기름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다섯 처녀는 꺼져 가려고 하면 부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기름이 별도의 그릇에 없어요. 자, 영은,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무엇다? 그렇죠. 심령이 깨어 있어야죠. 불이 켜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심령에 병이 들어가지고 조식 하다가 에이 하고 이렇게 누워버렸어. 그런 사람들 보고 나팔을 불어서 일어나라고 한다 그 말이죠. 오늘 나팔 소리 구분 잘 하셔요? 이게 무슨 나팔 소리인지? 그러면은 자신의 등을 준비한다는 말은 나의 심령이 밝혀 있느냐, 까무락까무락 하느냐, 아주 꺼져버렸느냐, 이거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시니까 뭘 데려가니까? 나의 영을 데려가시니까. 주의 성령은 나의 영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의 심령에 등불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나의 마음에 그릇이란 건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마음그릇이 넓더만, 마음그릇이 깊더만 이러죠. 그릇은 뭘 말한다? 나의 마음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순결한 기름이 가득 별도로 채워져 있어야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영이 살아났어도 마음이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위험하다 지금 그 말이죠. 예. 자, 시간이 돼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 시간에 스가랴 4장 11절부터 인용해 드린 말씀은 오후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경을 미리 저 잡수시고 나서 이거 시간 걸리게 하시지 말고 미리 찾아놔. 본인의 성경책으로 여기 있는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미리 찾아놓으면 이따 내가 이게 여기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할 때 얼른 찾기가 쉽잖아.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